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죠. 이 귀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에도 불렀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12월 31일이 주일인 날도 흔치 않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여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지만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한 절 말씀이지만 바울의 삶 전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압축하여 담겨져 있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귀한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모두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바울의 3번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바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말씀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내가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해석하려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요즘으로 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을 보내고 태어나야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7개월, 8개월 만에 여러분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팔삭동이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팔삭동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힘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사실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정말 영적 거장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본다면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베드로 이상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만큼 가장 위에 있는 대단한 바울인데 내가 제일 미칩니다. 내가 제일 작습니다. 내가 제일 미칩니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 계시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실제로는 제일 작은 자요. 제가 제일 미치요.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오히려 박해했고 우리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인생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가장 밑이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인생이요.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대단하고 했지만 바울 자신은 자신을 너무 잘하는 거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오늘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죠. 에베소 3장 8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바울은 자신의 이 자신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시간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 주 중에 원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교회 와서 함께 차를 나누며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해의 삶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부터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한 분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신 한 권사님의 차례가 되셨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귀한 고백을 하셨어요. 식사 중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이상하게 그렇게 태어나서 의사는 20년도 살기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연약한 몸으로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이요. 남들은 우리를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작은 자요. 가장 밑이요. 살아오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죽어야 할 인생, 심판받아도 심판받아야 할 일상, 끝나도 끝나야 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을 했었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국 심판받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허무하게 끝날 내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헛되게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한 아가씨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이 아가씨와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마침내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프로포즈도 유별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풍선을 몇 시간 동안 불어서 자기 자동차 트렁크 그 안에 다 채우고 그 중간에 꽃과 선물을 예쁘게 놓고 상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 앞에서 트렁크를 여는 순간 풍선이 하늘로 쫙 올라가고 준비한 꽃과 선물로 프로포즈하면 너무 좋겠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가 보는 앞에서 짠 하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선이 하늘로 하나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어야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완전 실패를 하고 창피를 당했죠. 고민하던 끝에 청년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입으로 불지 않고 헬륨 가스를 풍선에 탁 넣어서 어렵게 자동차 트렁크 안에 탁 채워 넣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자매를 만나러 가는데 자동차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를 연다는 게 실수로 트렁크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써 불었던 준비했던 풍선이 주유소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구나. 정말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만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고 헛되게 끝날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인도했는데요. 벽제 화장터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도 허무하게 끝났을 거예요. 헛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허무하게 헛되게 끝나지 않게 된 것.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 행위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생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헛되게 허무하게 끝나야 할 인생이 구원받고 영원히 빛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불렀던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 헛되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빛날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송년 예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수고라는 말씀은 헬라 원어로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고 주님의 일을 정말 지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편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편하게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요, 정말 지칠 정도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었던 그 2000년 전에 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돌면서 수많은 고난 맞서 싸우며 수많은 교회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의 수고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수고가 그냥 인간의 수고로 끝났을 것이다. 이런 선교적인 열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의 능력이 되셨고 나를 이렇게 일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수고의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부 찬양대 지휘자님 보내주시고 또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지난주 중에 우리 2부 지휘자님께서 중국 교회, 중국 성가대에서 성탄 찬양을 드린 아주 소중한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중국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는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잘 공개도 되지 않고 중국 교회 성가대가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이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서 성탄절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중국 성가대가 세워지고 그렇게 찬양 드린 것이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휘자 부부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참 열정적으로 중국의 이 음악 선교, 찬양 선교를 해오셨는데 그 뿌린 씨앗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지금은 선교의 길이 막혀서 중국에 갈 수도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휘자님은 오늘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부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수고로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수고는 수고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인간의 수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예배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바울처럼 어쩌면 우리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인생, 세상에 가장 연약한 인생,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올해도 2023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오늘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무하게 헛되게 끝날 내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수고했지만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귀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2023년 이 마지막 송년 주일에 함께 나누며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수고는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